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크신 구원의 은총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부드럽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을 만한 귀한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여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또 나아가는 길에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돌비,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 주셨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이것이 든든하고 또 견고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돌판이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렸는데 그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것이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돌보다도 더 단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깨어졌죠. 깨어진 쪽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이 부딪혔는데 깨어진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이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이것이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돌같이 확실하다고 해도 인간의 완악함 앞에서 깨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은 정말로 또 불길한 이 전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판이 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두려워한 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것을 모세가 구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아니고 이제 등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얼굴의 영광이 아니고 등의 영광이었죠. 얼굴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보다 더 강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그 정욕과 싸우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은 나중에는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고 마시는 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그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렇게 항복을 했잖아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이 항복한 것이 그가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 법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세워지고 거기에 서로 도장을 찍고 언약을 세우고 또 돌판에 그것을 새기고, 자, 만약에 그 돌판에 또 황금으로 테두리를 둘렀다고 해도 그 법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셔가지고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에게 황복을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깨어진 돌판은 굉장히 불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길한 미래를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율법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아가는 길을 또 알게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판 자체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돌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돌판보다 더 단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이 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돌판의 가치가 진정으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깨어진 돌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 또 본문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니까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두 개를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돌판을 다시 주실 것이면 그 처음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글자만 새겨주시고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는 것과 두 번째로 언약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언약을 세울 때에는 이미 그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만큼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의 돌에 율법을 새기셨는지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러면 안 만큼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하나의 실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침체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것조차 행하지 않을 때 교회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이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고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부흥의 이 불쏘시개로 불로 이렇게 붙이고 사용하십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2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도 첫 번째와 똑같이 어느 누구도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어떤 인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짐승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또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깊은 것,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쾌락은 다 멀리하고 이 신앙생활에 아주 열중하는 사람을 보면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는 그 거룩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거룩을 판단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그런 거룩함보다는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자, 물론 착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착하다는 것마저도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얼룩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사로이 자기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있지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서 나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이 이렇게 산에 오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은요, 2가지 면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롭고, 첫 번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 인자라는 말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이 죄를 지은 자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정말 겸손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해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으세요. 자손들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두고두고 이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 선지자들도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던지면서 도전했어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 높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히 자비롭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감추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자손까지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손 3, 4대까지 갚으실까요? 부모의 신앙적인 기질이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매이시지 않으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매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에 자발적으로 매이시게 되는 거예요. 언약에 매이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매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보증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증표로다가 지금까지 온 땅의 어느 백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언약의 체결의 증표로 삼으시겠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번째로 세운 그 언약의 보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보증은 출애굽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베푸신 그 모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를 터뜨리시고 그들로 먹게 한 모든 것이 첫 번째 언약에 따른 증표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체결될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의 증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아무런 군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딱 체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의 증표로 아직 이 온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은 이적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표시는 과거에 행하신 것이었고요, 이 두 번째 언약의 증표는 앞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시는 일,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일, 그리고 가나안 그 7 족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일들 자체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것이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증표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경험했던 큰 체험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그거를 되뇌이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강력한 7 족속을 그곳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7 족속은요,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예정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부터 이들은 멸망당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돼지를 잘 먹이고 살찌워가지고 잔칫날에 잡기 위해 살찌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멸망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실컷 먹고 마시고 죄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죄가 관영하기를 꽉 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을 방치해 두셨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중요한 주의를 주십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은 그 땅 가나안 그 사람들과 평화 협정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이 민족끼리 이웃하는 나라끼리 서로 돕기 위해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평화 협정에서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신을. 그래서 서로의 그 신상을 교환하는 일들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우상교환을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평화협정을 맺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으로 오염되게 돼버리면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라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주의점은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정신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세요. 이 가나안의 종교는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종교였고요. 사람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도 그렇고 그들의 결혼 풍습도 그렇고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에는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에 대한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그들을 멸망할 가나안 족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질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질투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음란한 사상이나 종교를 쫓아가게 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삶과 마음에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경계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그 포도주와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넘치고 있는데 그걸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돌판을 통해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비로우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거룩의 경계선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범사에 주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신뢰가, 타협 대신 순종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며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옥권 영어권의 예배의 부흥과 모든 세대의 부흥과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성도님들도 잘 정착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남편 성도님들 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평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눈 수술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금영 권사님 머리 통증과 멍 회복을 위해, 김명숙 집사님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고, 김인숙 집사님 어깨 인대 치료를 위해서, 김정자 권사님 심장 건강과 또 평안, 버나드칼 성도님 건강 회복, 송명희 집사님 당뇨 두통 치료, 서복순 권사님 무릎 치료, 이순 성도님도 무릎과 다리 치료, 권은옥 성도님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차미자 권사님 허리 치료, 임삼순 집사님 귀 무릎 치료, 최옥순 권사님 이제 다리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혈압이 높아서 혈압 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미라 집사님도 이제 고양이한테 물린 그 수술 부위 회복되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목회자 가정은 영주권 진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